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헌신은 예배이며 삶의 방향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은 예배이며 삶의 방향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봐도 긴장되고 헌신이요? 또 뭘 하란 얘기인가요? 오늘은 그냥 은혜만 받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 헌신하면 뭔지 모를 부담, 뭘 또 시키려고 하나?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헌신이란 단어를 받습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남을 때 좀 할 수 있는 거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교회에서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헌신 시간도 빼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괜히 부담되고 또 힘든데 굳이 마치 헌신하면 핸드폰에 추가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다 했는데 뭔가 더 해야 되는 것. 나 예배도 나왔고요, 헌금도 드렸고요, 나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헌신이요? 왜 꼭 뭔가 추가되는 느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는 느낌, 뭔가 모르게 내가 희생해야 되는 느낌. 그래서 헌신이란 단어가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단어가 그 헌신이라고 하는 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 들었지?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얘기할게.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다 알지? 이제 좀 정리해 볼까? 이런 느낌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 그러므로. 이 안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있는 복음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들었지? 죄로 죽었던 인간, 아무리 애써도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값없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11장까지 펼쳐놓고 다 들었지?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고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든 은혜 다 말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헌신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죠?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헌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헌신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헌신일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쓰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헌신이라는 삶의 방향이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걸 의미합니다. 헌신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인 겁니다. 헌신은 억지로 바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가 내 생명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부터 더 잘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죽었다 살았으니까, 내가 죽을 목숨인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새롭게 살아야지. 그건 당연한 반응이죠. 그게 특별한 건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살았다면 그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그 결심을, 넌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어?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날 누군가 도와줘서 살았다면, 그래 맞아, 이제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지, 앞으로는 더 훌륭히 살아야지, 앞으로 더 열심히, 이게 맞는 반응인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는 더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바치라고 하는 압박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헌신은 예배이며 삶의 방향이다. 이제 이 바울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헌신은 뭐냐?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에게 둔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피할 수 없는 반응, 앞선 모든 은혜를 끌어안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은 걸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압축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압축해 들었다면, 이제 삶이 바뀌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다고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주석들이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놀라운 만큼 한 목소리를 냅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은 로마서 12장은 교리를 삶으로 번역한 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헌신 없는 복음 이해는 불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오해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는 의무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성화는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맨날 말만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와야만 교인이에요. 교회 오니까 교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성도이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겁니다. 치열하게 너 자신과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네 자신에게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어쩌면 우리에게 완벽한 행동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어쩌면 스스로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가려고 애쓰는 노력, 그 수고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합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삶. 신앙은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과 지금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내가 나의 헌신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몸 도와주고 뭐 일할 때 뭐 하는 거, 그것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진짜 헌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우린 잘 압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 내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세리 스스로가 주님 만나고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자를 돕겠답니다. 남의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답니다. 예수님이 뭘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설교를 해도 안 듣는데 스스로 결정할 리가 있나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스스로가 알아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지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이지 누구의 의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결정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야 우린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속엔 갈등도 심하고 고민도 심하고 어려움도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엔진이고 헌신은 움직임이랍니다. 엔진이 켜졌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건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는 연결.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엔진이 아무리 잘 움직여도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은 회개 중이고 시간은 아직 예배당 바깥에 있습니다. 전혀 믿음대로 살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헌신은 감정이 아닌 방향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누구에게인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그 사람이 지쳐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내 기쁨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 위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 삶의 감사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산 제물. 여러분, 유대인이나 당시의 헬라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왠 줄 아세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떼서 껍질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불태우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단어 조합을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드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제단 위에 올려놓다, 다시 회수할 수 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회수할 수 없는 헌신을 너희가 드려야 된답니다. 잠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넘겨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좀 드려라, 여유 있을 때 참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지갑만도 아니고 주일만도 아니고 기도의 시간만도 아닙니다. 출근하는 몸을 드리고 일하는 손을 드리고 말하는 입을 드리고 선택하는 발걸음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 이 제물은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반복해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한번 드리는 것은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 드렸다고 오늘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밥 드시고 그제도 밥 드시고 10년 전에도 밥을 드셨고 100년 전에도 100년 전에 사신 분이 오구나. 60년 전에 70년 전에 80년 전에도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 드신 걸로 오늘까지 굶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간식 드셨고 덤으로 야식 드셨고 거기다 또 그 다음날 새벽부터 드기 시작해서 어느 날은 4끼 5끼를 드셨고 어느 날은 과자를 입에다 내려놓지 않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먹은 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되고 우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힘은 되어졌지만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드린 헌신이 오늘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늘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오늘의 헌신은 우리의 은혜의 산물이고 그 은혜의 산물은 우리를 또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을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주님의 제단 앞에 나를 올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은 은혜의 수단이다. 이 말은 헌신은 우리가 완전해서 드리는 결과가 아니라 헌신은 드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라는 겁니다. 헌신하며 우리는 낙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드립니다. 또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좀 더 나아지면 할게요. 준비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헌신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받았을 때 본인이 못할 이유를 댑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씩 채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은혜의 경험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헌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랍니다.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된답니다. 생활로 이어져야 된답니다. 진짜 그래서 예배는 아멘 이후에 시작된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여러분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이곳을 배부르게 먹었다면 세상 가운데서 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월요일 아침에 취소된다면 그건 아직도 예배가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런데 월요일날 가면 또 돌아가면 아직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유 모르겠다. 아유 하나님 봐주세요. 뭐 이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어떤 설교를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아주 깨끗해. 아주 순결하고 청결해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아우 세상이 다 내 거야 세상.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이 모르죠 당연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설교한 저도. 그러니 우리에게 이 순결하고 이 청결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월요일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아 계시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 그걸 남아있게 제 설교가 무슨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안제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마음은 드렸습니다. 그럼 몸은 아직 회의 중이신가요? 몸은 언제나 움직이실까? 마음은 드렸는데 시간표는 아직 내 것이고, 마음은 드렸는데 결정권은 아직 내 것이고, 마음은 드렸는데 인생의 방향키는 여전히 내 거면 여러분 마음을 드린 게 아닙니다. 드리려고 생각만 한 거지. 드렸다면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고 결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인생의 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번역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되어져서 매일매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애쓰고 힘쓸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날의 선택, 그날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내가 누구에게 드려진 사람인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헌신은 그래서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오는 겁니다. 2절에 이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본받는다란 헬라어의 뜻은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대가 흘러가는데 쫓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이 구원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세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왜 손해보며 살아야 되겠어요? 적당하게 그저 살아가면 큰 문제 없죠. 얘기는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변화되는 삶. 이 변화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동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 세상에 그렇게 가니까, 이러면 편하니까, 이러면 쉬우니까, 이러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세상과 부딪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헌신된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무엇을 더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스케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표가 안 바뀌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와의 점심 약속도 우리는 어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가벼운 누군가의 식사 약속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미리 준비해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은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길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나님이 중심이면 그 시간을 빼어놓습니다. 내게 소중한 시간은 누구든지 빼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쁠 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고. 그런데 분명한 건 내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신앙 안으로 들어와 다시 조정될 때 우리의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아마도
부끄러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벨론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그대로 도망친 것도 아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벨론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먹는 기준, 기도하는 기준이,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당할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도망쳐 사는 게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 나침판이 잘못되어 있는데. 나침판이 고장났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노력은 속도만 빠른 그러한 방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먼저 생각이 새로워져라. 마음은 하나님 편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오면 세상이 말하는 쪽으로 우리의 버튼이 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신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일 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없습니다. 지체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뒀더니 이게 세상 사는 게 훨씬 불편해지네요.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길을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오히려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입니다. 헌신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이제 누굴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헌신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반응일 뿐입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흔들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조차 없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망설이게도 되고 주저하게도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고민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그저 세상과 같이 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인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예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헌신은 이곳에서도 일어나지만 진짜 헌신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떤 행사에 참여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조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준들을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 그것은 예배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일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헌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